출애굽기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자세히 읽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왜 주셨냐?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은 뭐를 초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떻게 신부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야. 내 소유가 되어줄래?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줄래?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래? 이렇게 부르심에 우리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 계약이 성립될 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결혼할 때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이 언약을 깨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날의 이 10계명이 지금까지도 이 10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실은요, 이 땅에 죄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10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또 내가 돈 먹겠다고 다른 사람 거를 도둑질해가고 살인하고 또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정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10계명만 철저히 지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구약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구약을 없애버려야 돼. 그냥 신약만 놔두고 들고 다녀야 돼. 이 구약이 이 10계명이 필요 없다면 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책이라니까요. 그냥 마태복음부터 신약만 들고 다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무슨 법을 지켜야 되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합축시킨 거지 10계명이 사라져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만 우리가 지킨다면 정말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해져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돼요. 마치 우리가 로마에 가면 누구의 법을 지켜요? 로마의 법. 그죠? 한국에 오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의 법. 이게 지혜로운지. 한국에 와가지고 로마의 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디까지 나누었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간음하지 말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건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어떤 간음도 간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건 간음한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음했다고 표현해요. 그거와 같이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남녀 간의 어떤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바로 간음인 거고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도적질에 대해서 우리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8계명? 8계명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계명이에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도적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누구의 것을 가져가는 걸 도적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을 가져갔을 때 얘기했죠? 맞아요.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보라. 아멘.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신기해요. 11조를 안 드리다가 드리면요, 새어나가는 구멍들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돈이 안 나가.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석 달 만에 7억을 완전히 싹 잃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왜 이렇게 돈을 잃어버렸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11조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7억을 갖다가 석 달 동안에 홈쇼핑에서 다 날려버렸다고. 그때 초창기에 이제 홈쇼핑이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일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와서 하신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물건을, 내 재물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그렇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목회자여서 여러분의 돈을 갖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복 받는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누구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저와의 1대1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아버린 시대가 언제냐? 구약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11조를 갖다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레위기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자기 먹고 살려고 다 흩어져 가요. 목회자들이 그냥 밤에 가서 택시 운전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잡을 직장을 갖다가 막 1개, 2개 막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뛰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이 땅은 이제는 피폐에 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12의 1조를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업을 주면 맨날 가서 땅 파고 양치고 일할까봐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는 아예 너희는 성전 일만 해라. 그리고 11지파가 다 10의 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려서 그들을 먹여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11조에 대해서 목회자들 역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한번 순종해봐요. 여러분이 잘 되나 한번 보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다 보면은 그의 말년에 다 보여요. 11조 없이 살아간 인생들은요, 말년에 진짜 돈 때문에 고생해요. 진짜 쫓기듯이 살아요. 그런데 11조 정확하게 하신 그분들, 연세 드신 분 보잖아요. 정말 안정된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맨날 뭐를 하냐? 거짓말을 해요. 우리에게 속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것이 사단의 악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것들을 빼앗아 버리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 소리고, 그 사단의 소리를 누가 하냐?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건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정말 인가도 안 난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물결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농담 따먹기를 해요. 신학생이.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곳곳에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1조는 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냐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도적질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남의 물건도 훔쳐가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도 바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드려요? 그랬더니 10의 1조를 내게 기도를 해달래요.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딱 사례비가 뭐 딱 정확하게 나오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례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이제 받을 때는 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도 생각해보면 이것 띄고 이것 띄고 이것 띄고 이것 띄어도 부족해, 이 사례비 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모님 제가요 뭐 저기 월세 내고 또 뭐 생활비 뭐 학비 내고 뭐 하고 애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돈도 부족해요. 그래서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모님,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저는 무조건 받으면 11조부터 돼요. 그냥 그 돈 딱 액수 받으면 그냥 이것저것 계산하면 안 맞아. 그리고 그것을 11조를 내도 부족해. 어차피 부족해. 내가 안 내면 부족해. 똑같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뒤도 안 봐버려. 계산도 안 해버려요. 저는. 그냥 이거 얼마 나가야 되고 뭐 매달 이게 얼마나, 이거 뒤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얼마가 나갔는지도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하냐? 무조건 내버려요. 그냥 내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계산해서 하나님 돈 절대로 못 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10의 1조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그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간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맨날 쪼달리니까 집사님, 우리 박공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11조 한번 해봐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채워주심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11조 내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은 돈 없어도 이 교회는 운영이 돼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과 은도 내 것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없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뭐 드려라, 이것이 뭐 내 교회 뭐 부자 되게, 절대 우리는 헌금이 들어와도 우리는 바로바로 나가요. 그냥 선교사라도 도와요. 우리는 절대로 막 교회에다 돈을 싸놓고 그렇게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여유있게 교회를 운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찌질하게 나이 들어서 깡통주 쓰고 박스주 쓰고 이런 인생 살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딸 메리에게도 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라. 이 아이는 항상 봉투를 준비해놔요. 여기 구제연금, 여기는 11조, 감사금 이렇게 하얀배 어렸을 때 왜? 사업가들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정말 물질을 심는 곳에 물질이 나오지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가 도적질하는 게 뭐가 있냐? 주일날을 도적질해요. 주일날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써요. 주일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 모든 시간을 주님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예배 봤어요. 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 예배 보러 갑시다. 뭘 보러 가? 보러 가기는 절대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봐요? 보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상거래. 우리가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울을 속였나 봐. 저울에다 뭐를 무거운 걸 살짝 붙여놨나 봐. 바닥에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한 상거래가 있었나 봐요.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섯 형제가 식당을 이제 오픈했어요. 돈이 있어서 오픈한 게 아니라 그 밤에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가게들은 낮에는 쉬잖아요. 낮 시간은. 그러니까 낮 시간 딱 3시간만 거기서 빌려가지고 그분들의 그 월세의 3분의 1을 그분한테 이제 돈을 주는. 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점을 이제 오늘 가서 뷔페를 아주 6,000원에 아주 셰프라면서 그래도 먹을만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이거 내 자식이 먹는다고 하면 우리 음식 함부로 안 만들어요. 생각해봐. 이거 내 자식 이거 먹일 건데 여러분 싼 거 어디서 가지고 오고 그냥 상한 거 사다가 막 대충 만들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남의 것들을 도적질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직한 어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한탕주의로 넘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도적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걸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막 부흥해서 잘 되면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목이 그냥 기부스 뻣뻣해가지고 그러면서 목소리도 이상해져 갑자기 그렇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한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해서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라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것은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는 거고 나에게 힘 주셔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우리는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영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우리 수혜가 피아노를 치는 거 이것이 내가 이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서 치는 거야 지금. 아멘? 손가락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주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려. 오늘 피아노 너무 잘 쳤어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해둔 게 없어. 다 받아버렸어.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해왔나 보면은 영광을 다 받아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것으로 빼앗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적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살인하는 거, 남의 목숨을 도적질했고, 그죠? 간음하는 거, 남의 정말 귀한 몸을 내가 빼앗아온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이 간음에 대한 죄들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요즘 이 시대, 아까 우리 유일이 형제도 기도를 했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어. 그죠?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그 성매매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장애인을 만들어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매매를 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이 가슴에서 통곡이 나와요. 정말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남의 몸을 도둑질해가는 거고, 이 악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우리 그 다음 것까지 우리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 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 9계명은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 증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거짓말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어요? 사단. 그죠?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단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어. 얼렁뚱땅 넘어가기 싶어서 슬쩍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짓 증거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오래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휙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 백성의 성공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어느 순간 나에게 자석같이 붙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것을 줘야만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는 정말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오늘 아마 여러분도 밖에서 거짓말을 듣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가 너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면 좀 부지런해질 필요는 있어요. 하나도 안 하면서 야, 저 거짓말 하네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 탱탱 놀면서 또 저 선배 나한테 거짓말 하네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너 게을러 더 일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거짓말이라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정말 가짜가 더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상 그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 같이 진짜를 밀어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 여러분을 결정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도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하게 큰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정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선생님만 잘 만나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아이들의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흥미를 가져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을 처음부터 생각해봐요. 신천지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죽자 살자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바른 진리 안에, 바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소리들,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그 악한 거짓말들을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남의 것들을 빌려서 갖지 않은 거,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은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분들 계세요, 주위에. 근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 했지만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은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빌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나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나중에라도 돈을 벌면은 단돈 1,000원이라도 1,000원부터 갚아야 돼. 내 수중에 있는 돈이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이라도 갚고,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갚아야 될 것들을 갚아야 되는 거,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도 안 갚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도적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짓말, 또 거짓말에 대해서 아까 이게 아까 생각이 안 났던 거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거, 참소하는 거,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거 다 거짓 증거예요. 오늘 10계명 9계명에서 말한 것 같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같이 막 뒤에서 말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왕따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거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아첨하고 그냥 빌붙이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살랑살랑, 이런 것도 하나님이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폭력적인 언어들, 말 함부로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도 다 거짓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욕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욕도 습관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입에서 절대로 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도 고쳐가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섞여, 굉장히 나는 뒤끝이 없어. 진짜 얄밉죠, 그런 사람. 뒤끝이 없다면서 막 싸대. 그리고 나서는 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할 말 다 했는데 뭐 뒤끝이 있어. 그리고 그 말 들은 사람은 뭐야 지금. 그러면서 그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랬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그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선의의 거짓말을 잘하네요. 민족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거짓말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제일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도 부모님들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살짝 모면하면 안 혼날까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우리가 거짓말, 작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된다는 의미가, 작은 것에 틈을 열어줘 버리면은 사단이 확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 우리를 채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자.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것은 사단의 소리인가?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절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말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우리는 계속 그것을 그냥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걸 하고 받아 먹어버리지 말고, 사단의 소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안에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모세를 쓰러뜨리는 게 뭐였어요? 사람의 말.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게 뭐냐?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말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여러분이 이 속에서 계속 하루 종일 맴맴 돌아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집에 가지고 가서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말을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요. 이 머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끊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 영혼까지 타고 들어와 버리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꿈들, 여러분 안에 비전들, 그것이 아직 그 꿈과 비전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확 보여주세요. 그러기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아멘. 꿈이 있는 사람만이 달려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내가 살아있네 하고 밥 먹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신.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시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직접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욕하고, 그리고 우리를 발로 짓밟지만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마지막 절 한번 읽겠어요. 우리 내 이웃에 대하여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자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탐내지 말라라는 표현은 누가 이제 새 핸드폰을 딱 사왔어요. 저 갖고 싶다. 이것도 탐내는 거예요. 저 남자는 저 아내 와이프를 너무 예쁜 여자를 얻었네 하면서 여자 우아를 한번 확 훑어보는 거, 이것도 탐내는 거예요. 저 여자는 무슨 능력이 좋아서 저렇게 얼굴은 별로 안 예쁘게 생겼는데 저 남자 왜 저렇게 잘생긴 거야 하면서 우아를 훑어보는 거, 이것도 탐내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막 예쁘고 멋진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안 좋으니까 저희 목사님을 이거 좋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남편도 예민하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은 여유가 있어요. 음식을 아무거나도 다 맛있다고 그래요. 제 성격은 맛없다 그러면은 상을 다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만나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만나요. 예민하면 한 사람은 안 예민해요. 여러분 막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예쁜데 알고 봤더니 가시가 엄청 많아.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생각해봐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당신 어디야? 왜 빨리 안 들어와? 그리고 길 가다가 누굴 딱 쳐다봤는데 거기는 왜 쳐다봐?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닭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 그것도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싸우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짝, 그 짝에 만족하며 살아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눈이 반짝해가지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에도 있어요. 그러잖아. 짐승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달라야 되잖아. 이게 반짝하는 거는요, 누구 결혼해서도 반짝하더라니까요. 보니까. 결혼해서도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도 찌릿찌릿해. 문제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찌릿찌릿 하더라니까요. 저도 보니까 그 전에. 그냥 미국에 살 때 진짜 그렇게 멋진 남자가 아니었는데도 막 유머를 막 쓰는데 찌릿찌릿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ESL 클래스가 안 나가버렸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 찌릿찌릿. 그 찌릿찌릿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안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찌릿찌릿은 그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쁘다. 지금 사는 내 남편이 아니었어. 내가 이거 잘못 만난 거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찌릿찌릿한 게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찌릿찌릿한 게 사랑인지 그리고 완전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찌릿찌릿하게 그것이 마치 뭔가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짐승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여요. 밥을 똑같이 퍼줬는데 남의 밥이 더 많아 보여.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고 그런 거에 똑같은 거를 해줘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에 속지 말자. 아멘. 속지 말자. 내 손 안에 있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잘 가꾸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축복의 말씀. 이 십계명이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폐역한 나라, 불법을 행하는 나라. 그냥 내가 잘 먹기 위해서 그냥 막 사람을 성매매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막 청소년들에게 판매해버리고 이런 악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정말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우리의 인생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룩해 지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같이 악하게 돈 벌 필요 없어요. 네가 심지 않는 것을 내가 거두게 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그런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절대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돈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유교적인 생각들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대로 가난하게 산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오늘 마지막 십계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해를 가할 수가 없어. 내 몸 안에 누가 나를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상하게 하겠어? 안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태초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저들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파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 하나님 그들 위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까지도 우리가 파쇄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저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우리의 강력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 같은 것이 하나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습니다. 아멘.